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관, 그것은 식민사관이나 황국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관은 민족사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우리 한국 자체적 입장에서 역사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사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관은 순환론적 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됩니다. 밤낮이 반복됩니다. 어떤 국가가 세워지고 흥황하고 쇠퇴하고 망하고 흥망성쇠를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순환론적 사관, 이것을 말하죠. 이것을 절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 그게 힌두교고 불교죠. 윤회론이란 순환론적 사관에서 만들어낸 그들의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20세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사관이 있었죠. 유물사관이라고 말하죠. 곧 인간의 역사라는 게 뭘까? 전쟁도 있고 건설도 있고 부흥도 있는데 무엇이 그런 것을 만들어낼까? 유물사관,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일정한 어떤 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 부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납니다.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죽어갑니다. 이 말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될 게 있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기 위해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없이 양식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의 공급이란 농부의 땀이었고, 농부의 땀으로 거름을 주었고, 농부의 땀으로 물을 주었고, 농부의 땀으로 열매를 추수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고, 하나님 역시 그 농부의 수고에 대하여 인정하고 칭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일까요? 저절로 생겨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나는 심었다. 바울이 복음을 뿌려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 세우는 것으로 끝인가요? 이어서 말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므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을 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으면 바울의 뿌린 씨앗이 있고 또한 물을 준 아볼로의 수고가 있었기에 교회가 있게 된 거죠. 물론 바울은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개척지로 떠났습니다. 그 뒤에 아볼로는 와서 설교했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놓았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되게 한 것은 바울과 아볼로의 헌신, 그들의 수고의 결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패를 전달하고 공로패를 주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의 열매이니까. 그런데 보면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으면 심었고 물을 주었기 때문인데 바울은 선언해요. 심고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개척, 양육, 바울과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 딸 낳아서 부모의 눈물, 부모의 헌신, 부모의 마음고생, 그걸 통해서 아들, 딸들을 키웠다고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하는 얘기, 나로 여기 있으면 아빠, 엄마 때문이 아니냐? 라는 그런 형편없는 불효막심한 그런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바울의 헌신이 있었어요. 아볼로의 수고가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배후에 섭리가 없다면 어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가 찾아들면서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 생각지도 않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업적에 대하여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인민이 살게 하는 건 김일성, 김정은 이 대에 이어지는 지도자의 영도력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곳곳에 업적과 공적을 내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우리 인생의 이름,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삶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물 주었어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심고 양육하고 돌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그 수고에 대한 찬양을 해야만 하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물 주고 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곧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증명을 해나지요. 증명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게 반문하죠. 맞지요?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동역자였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의 능력,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 세례 베푼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세례 베풀 때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들의 이름을 말했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없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 결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죠. 에너지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진리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에너지 공급을 받으며 지낸 분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에게 그런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셨던 거죠. 어째서 그런 일을 합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주신 자신이 능력이니까. 주님 자신이 신적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죽었던 자도 일어나는 것이고 약한 자도 강하여지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도 다시 부활의 권세를 덧입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어요? 주님이 온 건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릴 때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그 방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합니까? 주님은 말하죠. 살과 피로 살린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먹어야 산다. 뭘 먹어야 사느냐?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었어요. 열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후에 잔을 주시며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피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제정하여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로 하여금 약한 일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으니까 주님이 그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소리야?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 식인종이야.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디서 이해할 수 없는, 어디서 용납될 수 없는 엉뚱한 학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살리는 예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단순히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광주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선과 거기에는 떡이 있어요. 여러분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나누어 주는데 끝없이 굶주린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공급해 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혼자서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 행동 대원으로 쓰임받는 것은 제자들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떡을 생선을 주었는 이는 제자들이에요. 거기에 누구도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면 11명의 제자의 광주리는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는데 배신자 가룟 유다의 광주리는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 역시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제자들은 도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의 기원자는, 능력의 권원자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뭡니까?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굶주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권원적으로 영생하도록 권원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권원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권원적 역사를 이루어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걸 말씀해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원이요, 예수님에게 진리의 권원이요, 예수님에게 사는 에너지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였어요. 초겨울에 나무들이 앙상해졌어요. 바람 불 때마다 낙이 부스스 떨어지면 나무기 되어져요. 그 푸르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죽었나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겁니까? 아니죠. 봄이 되면 새싹이 나요. 왜? 땅에 뿌리를 놓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아름다운 화려한 잎사귀들이 떨어져요. 아름다운 건강도 잎사귀에 떨어지고 돈이 있는 잎사귀도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의 잎사귀도 떨어지고 사회의 지위적 잎사귀도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아름다웠던 모든 화려함이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걸 꽂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때가 되어질 때 잎사귀가 떨어졌지만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맺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아볼로나 바울에게 생명과 진리가 있고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심고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뿌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에게 뿌리를 내리고 인간의 선을 내면서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냅니까? 예수님 오로라야 되니까.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해 보십시오. 아골골자 해골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뼈들이 다 붙어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힘줄이 달라붙어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살이 붙어요. 그분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면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역사를 이루어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명의 권원 되시는 주님과 만나고 있느냐, 그분과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손을 대고 사람에게 손을 대고 돈에게 연결을 해서 이 땅 위의 것들을 얻고자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얻는 것은 음란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은 때로는 실망이에요. 배신이요, 아픔이요, 상처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긁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그 주님을 통하여 만들어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아볼로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줘요. 우리는 단지 심었고 우리는 단지 물 준 것이지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다리고 주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에게 주목하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어질 때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분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고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바울을 주님이 보냈구나.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이 아볼로를 보냈구나.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이 보낸 바울과 주님이 보낸 아볼로를 아는 사람, 그들을 더 존경하고 더 받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게 될 때에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매이다 보면 상처 있고 주님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우리는 풍년을 입었어요. 과일값, 농작물 가격 엄청나게 싸잖아요. 왜? 풍년이 됐으니까. 묻습니다. 작년보다 농부들이 더 많이 수고해서 이런 열매 얻었습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비료 많이 주고 거름 주고 밤낮 가리지 않고 가꾸었더니 금년 이렇게 풍년된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흉년 될 때 농부의 수고는 더해요. 풍년이 될 때는 적당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 농사하는 분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적당한 때 비 내려야 하고요. 해날 때 해가 나야 하고요. 또한 바람 불 때는 바람이 불어야 하고요. 그런데 비가 올 때 비가 안 와요. 엄청난 물대기 위한 고생을 해요. 거기다가 해놔야 할 때 구름 껴보세요. 일주일에 약하면 과일이 됩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그리고 농사가 잘 됐는데 가을에 타풍 한번 불어보세요. 낙과로 다 떨어지 벼가 나 눕지. 그러면 그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결국 하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 키워요.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 낳아서 키우게 될 때 얼마나 부모가 고생합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누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 잘되게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의 그 수고 말할 수 없이 크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고생한 열매 자녀들이 다 거둡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아들 딸 우리 주님이 맡아줘야 됩니다. 돈에게 연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세상 권세에 연결해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 연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질 때에 병이 났습니까? 치유가 되어져요.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어요. 길이 막혔습니까? 주님과 연결되면 길을 열어주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연결해야 할 게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역시 심고 물을 주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심는다고 물 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연결하고 주님이 복 내리고 예수님께 연결해서 뿌리를 두어야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도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요, 그게 사기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진노받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께 연결되어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 떼지 아니하고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인생살이에 동행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잘 때 그때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저희들을 보호해 줍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할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전능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힙니까? 주님과 연결되면 새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무능한 능력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과 연결되시면 전능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 줍니다. 마른 막대기입니까? 주님이 잡으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잖아요. 아무리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하면 이 권세의 능력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울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겁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그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교회에 여기까지 있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흔적으로 배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딸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딸 여기에 있게 된 것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수고, 내 노력, 내 헌신으로 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과 연결해서 상상할 수 없는 내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속상해요. 헌신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내 엄청난 삶의 흔적들, 봉사의 흔적들이 구석구석이 배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정말 섭섭하다라고 한다면 때로 주님은 이런저런 계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어서 그런 일을 했잖니. 너에게 그런 기, 그런 장을 마련해 주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니? 너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았느니? 배후에 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단다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영적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하고 영의 세계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죽을 사람 살아납니다. 넘어진 사람 일어납니다. 좌절하는 사람 희망을 걷고 내일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캄캄한가요? 희망의 밝은 내일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울고 있을 때 웃을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손 놓을 때 다시금 주먹을 불끈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과 연결하고 주님과 연결 만나는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는 방법 많지요. 주님과 뿌리를 내리고 연결하는 길 많지요. 저는 가장 으뜸이 기도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만큼 주님과 연결하는 도구가 없어요. 주님은 손이에요. 주님을 잡는 손. 기도는 주님을 잡는 손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연결하는 선이에요.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인카운트 성령 집회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경험받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와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길을 가든 차를 타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결대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위로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송구 영신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한 주간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 기도회가 끝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 양육,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려고 해요. 그것이 끝나면 또다시 40일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생명의 권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이 된다. 이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축복, 에너지를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 땅 위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영생하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